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렇게 만나서 기쁩니다. 보게 되어 즐겁고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천국 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좋은 하나님 만나시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마지막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5장부터 오늘 40장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제가 강론을 넘어뛰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내용이 성막을 만드는 자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눌 수 있고 설교로서는 그 25장부터 40장 중반까지를 뛰어넘고 오늘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1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를 쭉 보게 되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케 되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복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 주신 하나님, 새 생명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복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의 마지막 강해 시간이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에 따라 온전하고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막 건축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충만하게 보여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40장 33절을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막을 지을 때에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을 짓고 완성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만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성막을 지어나갔습니다. 그분 나름대로 삶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술적인 차이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간의 생각이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인간적인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성막을 짓는 방법에 온전하고 완전하게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성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올리시고 모든 사람들이 만물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고 영광을 돌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는지 우리가 세 가지 점을 들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째,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제사란 말씀이 나오고 그렇죠? 하지만 성막이란 말이 나오지만 이것을 이 시대의 말로 바꾸면 우리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맞게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4절과 35절을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성막이 건립된 후에 건축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임재하시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의 내용을 보면 백성들이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들이 가져온 모든 예물을 통해서 성막의 기구를 마련하고 다 준비했는데요. 그리고 그들 제작하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차근차근 순종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그 완성이 되었을 때,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였을 때에 기록대로 말하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광의 구름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하던 영광의 구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처음으로 구름 기둥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광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낮에 그들을 인도했고 그 다음에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구름 기둥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로부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그들의 생각이 늦게 내려오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거기서 와 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너희들 그것이 죄다라고 강력하게 생명을 걸고 그들의 죄를 막아야 될 아론이 그들에게 굴복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크게라고 크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의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발견을 보면 아마 그 금송아지가 한 요만했을 거예요. 작았어요. 우리 작은 사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갖다가 여러 개 만들어서 그저 이스라엘 장막에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파 단위로, 가정 단위로 무리를 지어서 여러 군데에서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앞에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벌거벗고 춤을 추고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에 그들의 가운데에 구름 기둥으로 임재했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을 떠나셨어요. 죄가 창궐한 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그 진영 밖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름이 그 모세의 텐트 위에 임재하였습니다. 중보의 기도를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가운데에 장막이 완성되자 진 밖에 모세의 텐트인 회막 위에 있던 그 구름이 움직여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 있는 성막 위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이 기쁨으로 예물을 나에게 가져와서 그 예물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여 내 뜻대로 장막을 만들었으니 이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로 진영 밖에 있던 구름이 옮겨져서 진영 가운데 있는 장막 위에 머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모세의 중보 기도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를 우리가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막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은혜와 복을 받았듯이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오늘날에 또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무리를 모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관계가 회복되어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40장 33절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심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잘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그래서 삶의 소망과 희망이 없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자를, 예배 드릴 자를 찾느니라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따라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재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값진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값지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귀한 것을 의미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막에 계셨기 때문에 그 성막이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에 귀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막과 교회가 동일한 똑같은 의미와 상징성을 지닌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성전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성막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하였습니다. 7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보배로움을 얘기합니다.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순결함을 얘기합니다. 거니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죄악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목회자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려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부지런했든지 게을렀든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양심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내 모든 문제를 치료하고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예배드리면 오늘 우리가 콜 투 워십에서 시편 5편을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임재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능력이 내 속에 임재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8절을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를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얼마나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 마음 속에 얼마나 평강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눈앞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그들이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성령과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스크린 좀 올려주셔서 여러분 3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산업 속에 함께하여 주심을 날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속으로 믿어 선포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여러분의 가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안식처입니다.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목사님의 가정은 평안하겠지.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은 다 좋겠고 잘 좋겠지. 아이고, 우리 가정들도 자녀들도 문제 많습니다. 예? 부모 마음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자녀들 없어요. 남들은 비즈니스 잘 되죠. 여러분 뭐라고 그러세요? 아이고, 죽겠어요. 물론 그것이 다 진실은 아니잖아 하더라도 우리의 산업도 다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 보면 내가 마음이, 잘나도 말로 마음이 짠합니다. 다 와서 만져보고 보고 입어보고 써보고. 어디서 삽니까? 아마존에서 사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베스트바이 가서 텔레비도 보고 다 화질도 체크하고. 어디서 삽니까? 아마존에서 뿌리는 거예요. 야, 얼마나 힘들까. 사람들이 그냥 들어왔다가 이것저것 만져보고 살 것처럼 애간장을 다 녹여다가 그냥 나가버리면 참 마음이 얼마나, 주인의 입장에서 마음이 참 허전하고 허무할까.
열심히 무엇인가 만들어줬는데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 거짓말하고 하면 얼마나 분노할까? 우린 다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목회자는 평안하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정말 피눈물 나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남에게 이야기하기 힘든 아픔이라 하더라도 교회는 도피성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음성 듣고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35장을 보면 도피성 6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불의로 사고를 질러 살인한 자들이 그곳에 도망하면 살게 됩니다. 은혜의 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은 우리를 정말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괴롭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면 될 것 같지 않고 망할 것 같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생명 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새로운 힘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고 함께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뺑 둘러서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문제의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교회 나가지 않고 혼자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까? 교회 나가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아니 살기도 힘든데 교회가 뭐 평안하고 위로받으러 나가는 곳인데 왜 이렇게 짐을 지고 어렵고 힘든 곳인가? 나는 혼자 조용히 경건하게 혼자 성경책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송 부르고 혼자 헌금을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나는 그렇게 예수님 믿겠습니다. 왜 함께 모여서 문제 많은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그렇게 무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 아마 그때 이제 무디 목사님 이제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셨으니까 시카고가 얼마나 춥습니까? 아마도 난로 그때가 겨울이라 난로 가셨던 모양이에요. 난로에서 석탄 덩어리 하나를 집게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통에다 놨습니다. 그 석탄 덩어리는 얼마 되지 않아서 꺼져서 새카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질문자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구나. 내가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분리되면 내 심령이 식어서 금방 냉랭해지고 주님 잃어버리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면 죽어요. 교회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만이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를 보세요.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노아가 짐승들을 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바람 불고 비가 옵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짐승들도 토하고 토한 것 때문에 냄새 나고 창문 다 닫았으니까 공기도 탁하고 거기 먹기만 합니까? 배설하니까 냄새 나고 아마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야, 못 견디겠다. 방주에서 나가자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방주에서 나가면 어디죠? 출렁이는 물입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문제 많고 갈등이 많아도 성도들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그
그것도 연합되어 함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모이기에 힘쓰고 특별히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며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가는 복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니면 저라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왜 사십니까?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가 있죠. 아니면 나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요. 아이들을 기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내 소망과 목적과 가치 그런 거 나 잘 생각 못하고 삽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그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들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인생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버나드 쇼가 얘기했듯이 내가 어영부영하고 살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거 죽을 때 다 돼가지고 내가 잘못 살았다. 그거 생각하면 깨달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노후에 여행 다니며 살아가는 것, 그거 우리 목적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잘 섬기는 데 있어요.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영혼에 있는 거예요. 한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우리가 두어야 할 가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직업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직업은 예수님 믿는 게 우리 직업이에요. 여러분 직업이 뭐라고요? 예수님 잘 믿는 게 직업이에요. 우리에게 부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업이 뭡니까? 예, 저는 부업이 선생님입니다. 예, 저는 비즈니스가 내 직업입니다. 나는 군인이 내 부업입니다. 우리가 군인으로 일하든지 스몰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 뭐 교사라든지 회사를 다니든지 그것은 우리의 부업이에요. 우리의 본업이 뭐라고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이것이 우리의 직업입니다. 이 모든 가치의 핵심은 어디에 있나?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제가 금요 예배를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가을에 우리가 임현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연합부흥회 이 지역에서. 제가 그때 니카라구아 선교를 갔기 때문에 제가 그 부흥회를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설교 CD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 중에 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이름 앞에 무엇을 붙이든지 그것이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은 바울,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바울, 전 세계에 가장 복음을 널리 선포했던 바울,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을 바울. 바울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에게, 회중들에게 얼마만큼 파워풀하게 미칠까? 만약에 이명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다고 하면 달라졌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진짜 돈을 너무너무나 많이 벌었습니다. 아멘 했을지도 몰라요. 바울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당대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럼 또 아멘 했을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학자로서 당대의 학계에 큰 영향을 끼친 그런 분이에요. 얼마나 복 받는지 모릅니다. 그럼 아멘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렉산더처럼, 나폴레옹처럼 그 당시에 유럽을 지배한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았는지.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많은 것을 가진 자였지만 그 많은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걸 다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이 땅에서 부자 만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시고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죽도록 두드려 맞고 여러 번 감옥에 갈고 결과적으로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다 이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이 땅에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이 땅에 잠시 안개와 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상급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가치관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지 않는 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삶에 있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내가 영혼 구하는 일에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일이다. 내가 자녀들을 양육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시고 세상에 정말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마음의 태도가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귀에 경일기예요. 일리 들어왔다가 일리 나가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의미와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어디다가요? 하나님 나라에 둬야 됩니다.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둬야 돼요.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에 둬야 됩니다. 생명을 살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선택하고 집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 속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올해 건강하고 복받고 잘 되기보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내가 생각이 바뀌게 하옵시고 가치가 바뀌게 하옵시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정말 정확하게 바뀌고 그것이 내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이달 말에 우리가 부흥회를 합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산업 위에 가득해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깨달음이 있는 이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